예전에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참 좋아하고 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교사 선생님들이 자꾸 명퇴를 한다고 그래요. 해가 갈수록 명예퇴직을 점점 빨리 해요. 방학 있고 요즘은 놀토 있고 좋지 않느냐, 제가 왜 일찍 명예퇴직을 하냐 그랬더니요, 그건 목사님 계실 때 학교 이야기고 지금은 학교가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불러서 뭐라 하면 복도에 나가면서 지가 뭔데 이런대요. 그러니 여러분, 교육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체벌할 수도 없고 인권이니 어떠니 해서 조금만 그 하면은 고소 고발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고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진정한 사제지간이 없어지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는 그냥 졸업장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려서 공교육이 무너지게 되고 스승이 없어지는, 선생은 있는데 스승이 없는 사회가 학교 사회로 바뀌어가서 자꾸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교사 자리를 회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 율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율법사, 교법사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어요. 바울 사도를 가르쳤던 가말리엘 선생님,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만일 한 거라면 더다나 유다처럼 없어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한번 두어보자, 이 제안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으로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든지 가르치지 말라고 쫓아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 교법사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내용에 나오는 더다라는 사람은 1세기 문헌을 찾아보니까 더다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지 모르지만 400명이 막 추종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게 더다가 죽자 없어져 버렸다. 유다는 AD 6, 7년경에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또 죽으니까 저절로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도들에게 채찍질하고 쫓아보냈는데 사도들이 우리는 목숨 걸고 끝까지 전도하고 또 전파할 거다. 예수를 가르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도 5,000명씩 떡을 먹으러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그 사도들이 일으킨 능력도 알았는데 진짜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동안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이제 다 배워서 나 이제 다 알아. 그런 사람 없어요.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일생 동안 계속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난 다 배웠고 난 다 알아 하면 신앙생활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 20년 하고 난 뒤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전에는 신방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내가 가는 것이 신방인 줄 알았어요. 신방 예배, 가정집에 가서 예배 드리거나 또는 입퇴 예배, 또 그 다음에 개업 예배, 또 중요한 병원에 예배를 신방 갈 때는 담임 목사인 내가 가는 것이 신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20년 이상 하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그건 누가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어느 날 신방을 가기 위해서 목회 20년 하고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 내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말씀을 주셔야 제가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방은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하고 함께 가는 거다. 신방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그 집에 가가 예배 드리는 게 신방이구나. 내가 예수님 모시고 그 사업장에 가가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이게 신방이구나. 이거 깨닫는데 여러분 20년 걸렸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담임이 위임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걸 하나씩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는 계속 배우고 깨닫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어느 농촌 교회에서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한 2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1년 지내고 2년 지내고 해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농촌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녀들도 다 나가고 이제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농번기 되니까 피곤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설교해도 졸고, 왜냐하면 농번기 피곤하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해도 똑같이 졸고, 열심히 준비해가 설교해도 또 졸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에이 대충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보도 없애버렸대요.
주부쓰면 미리 본문 다 정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성경 펼쳐보고 성경 본문 떠오르면 그거 가가지고 뭘 설교해도 어차피 좋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귀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귀농해가 다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큰일 났다.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한다면 이제 뭐 어차피 좋은 사람은 졸지만 이 젊은 사람에 의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하니까 젊은 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요, 한 달을 했는데 한 달쯤 되니까 아니 젊은 것도 또 졸아요. 같이 닭병이 들어가 또 조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졸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 보고 왜 좋으냐 하면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해서 강대상 탁자를 탁 친 거예요. 잠 깨라고 탁 쳤더니 젊은 사람은 아예 계속 자더래요. 그런데 할머니가 눈을 앞에 늘 조는 할머니가 눈을 떡 뜨더니요, 한참 쳐다보더니 또 자더래요. 그랬더니 할머니 말이 뭐라 하냐면은, 졸기는 자기가 졸게 해놓고 뭔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고도의 훈련과 은혜와 말씀의 준비가 없으면요, 안제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이거 언제 끝나지? 그 들을 거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돼서 짧은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요, 온갖 세상 끝하고 머릿속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가 오직 예수밖에 이 땅의 삶의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저들은 배우고 가르친 겁니다. 신앙교육은 원칙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르쳤던 신앙교육은 원칙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어려서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가 있고 너로 온전하고 바르게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너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명령하는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서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만이 신앙교육은 바른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일찍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방황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사춘기도 일찍이 은혜 받으면 사춘기를 쉽게 넘어가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신앙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일찍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방황하고 하다가 늦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렇다 하면 알은 만큼 더 집중해서 여러분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 열심히 성경을 읽고요, 또 성경 공부하는 데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가도 체험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고, 만일에 어려서 아니고 늦게 주님을 만났다면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앙교육에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윤리와 도덕교육이에요. 예절교육이에요. 초대교회 때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내려가면 새로 이제
한국교회 희귀 자료입니다. 저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희귀한 자료만 지금 뽑아가지고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렇게요. 태동기, 고난과 성장기, 민족과 비전, 이렇게 해서 쭉 교회의 128년의 교회의 역사, 초창기부터 한국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거기 사진으로 담아놨어요. 근데 1923년도에 호주에서 온 호주 선교사들, 또 특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 캐나다 선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모여가 수련회하며 사진 찍은 1923년도 캐나다 선교사들 사진이 있는데요. 그 캐나다 선교사들 모습 한번 봐요. 거의 오늘 우리 수준의 복장과 모습을 가지고 멋있는 상태로 선교사들이 1923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옆에 있는 한국 사람 사진 한번 보세요. 거의 거지 수준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 한번 보세요. 전부 찌그러지가는 초가집에다가 여러분 머리 남자 여자고 이만큼 따가지고 전부 무명적으로 입고 밑에는 집신, 고무신도 잘 없어가지고 신발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거기에다가 검정 고무신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민족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만큼 성장하고 잘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단시간 내에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교회가 베푼 은혜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이름 쓸 줄도 모르고 문맹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교육열로는 최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여기까지 성장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바른 신앙 교육을 시켜서 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바르게 사는 법도 윤리나 도덕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윤리와 도덕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잘 살도록은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이것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른 윤리와 도덕 교육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교회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교육하면서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신앙교육의 첫 번째가 바른 성경 교육이 필요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바르게 사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바른 교육은 뭐냐면요, 바른 경제교육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살고 노력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는데 반대쪽을 한 거예요. 뭘 했느냐? 경제라는 거, 아이들한테도 경제는 참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 살던 것을 교육을 해야 됐는데 중간에 우리나라가 윤리와 도덕이 없어짐으로 경제 정의 문제도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전부 투기하기 시작했어요. 투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한 7, 8년 전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여기 아파트요, 한번 전매하면요 돈 꽤 버릴 텐데요, 한번 투자해보죠. 그래요. 투자할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좀 빌려가지고 조금만 하면, 전매가 한 바퀴만 하면은 돈 번대요. 아니요, 돈도 없지만요 전 그런 거 안 할 건데요.
허허이 그러면 가난을 못 면한대요. 가난을 못 면해도 좋죠. 전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계속해서 투기했던 거 지금 한번 보세요. 돌려막기 했던 게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서부 프로그램 모계지처럼 일본처럼 지금 드디어 서서히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렸던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니까. 경제 정의를 제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 일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1년 내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 직장에 가고 장사하고 막 연구하고 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투기해가지고 땅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하고 잘 사는 사람 되어버리면 누가 일하겠어요 여기. 그렇게끔 한 10수년간은 이거 전부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전 국민들이 투기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부자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빚 없으니까 부자예요. 맞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집 사놓은 거 애물단지 돼가요. 일본하고 똑같은 짝이 미국하고 똑같은 짝이 날 수 있는 무서운 시대로 오고 있어요. 빚만 없으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예. 빚만 없어도 지금 잘 살게 됐다 지금. 왜냐하면 전부 빚진 사회로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잘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사회가 무엇이 잘 사느냐 하면은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치다가 보니까 큰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헤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선교사들이 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세운 게 학교였습니다. 두 번째 병원이었습니다. 그들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교사들이 여기 다 투자해놓고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 해놓고요. 예, 엄청난 일 해놓고 자기 거라고 주장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들이 바르게 전해준 그 복음을 지켰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민족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이것을 바르게 세워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실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현대 사회는 열린 사회라 그래요. 열린 사회가 뭔 줄 아세요?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담이 없어요. 담이 없는 것은 참 좋죠. 무한 자유가 주어진 거지만 여러분, 방어도 본인이 해야 되고 스스로 나오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바른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일찍이 할 수 있을수록 좋고 또 바른 윤리와 도덕과 경제관이 있어야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는 주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내한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교육하실 때 구약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훈련할 때는 장소는 미디안이란 장소고 호렙산이란 장소로 모세를 불러요. 그 광야에서 한 것은 딱 교제는 딱 한 가지예요. 떨기나무 아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넌 신발을 벗어라. 그게 하나님 교육 다예요. 세상 교육 40년 받은 것보다 하나님 말씀 받고 바로 서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요셉 17세에 노예로 끌려가가 온갖 것 다 하지만 그를 훈련하신 하나님은 장소는 애굽, 좁혀져 있는 장소는 감옥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꿈을 통하여 전 세계 기근과 풍년이 엇갈려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되게 하셨대요. 신약 시대로 오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때 여전히 똑같이 교제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할 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바로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너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고 잊어버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보면 어떤 분이 목사님 껌 씹으시죠? 이 껌을 주잖아요. 자일리톨 껌 요즘 많이 씹는 거 이렇게 동그란 껌을 주면은 아무 생각이 잘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데 길쭉한 껌, 좀처럼 길게 요즘 뽑아서 주는 껌 없는데 길게 뽑아서 주는 껌 받으면요 어릴 때 생각이 항상 나요. 우리 어릴 때는 껌이 아주 귀해가지고 형님 씹다가 동생 입에 엮고 씹다가 벽에 붙였다가 씹다가 그렇게 했대요. 한 달은 보니까 둘째 형님이 어디 가서 껌을 가져왔는지 어린 시절인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탁탁 씹으면서 푹 하니까 동그랗게 하고 푹 하고 였는데 아유 저거를 한번 씹어봐야겠는데 씹어봐야 되겠는데 저녁에 잘 때 형이 보니까 아마 그냥 입에 넣으면 꿀꺽하니까 그럴 것 같아서 벽에다가 딱 붙여놓더라고. 저걸 내가 씹어봐야 되겠다. 어릴 때인데 저녁에 어느 정도 잠 좀 들었을 때 그걸 이렇게 되니까 붙어가지고 아직 자국은 있지만 싹 하는데 종이가 떨어지는 게라. 그래 그걸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씹다가 잘 때 잠들 때 붙여놓고 잤는데 제 바로 위의 형은 바보같이 그걸 아침에 씹다가 걸려가지고 꿀밤 맞는 걸 보면서 저녁에 나는 몰래 씹었는데 길쭉한 껌 하나만 줘도 따라다니면서 헬로껌 난 그걸 긴 껌 볼 때마다 미팔군의 그 군인들한테 헬로껌 하고 따라다니던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이민족에게 이만한 축복을 주셨는데 잘 갈무리를 해야겠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던 시대가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데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한 주간에 나가서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